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요동치지 아니하며 오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깨달음과 행함과 열매 맺음이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그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특별히 공산주의를 포함한 여러 공산 국가가 가장 큰 핍박의 단체였고, 그리고 21세기에는 이슬람을 비롯한 여러 다종교가 큰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새로운 행정 수반을 뽑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중국이 자치를 허용하지만 거기에 개입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동안의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2017년 후에도 계속될 것인가가 첨예한 그러한 지금 그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정치적인 현황이 있었을 때 생각이 갈리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부분을, 한 의견을 지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홍콩의 경우에는 캐톨릭과 개신교, 여기 왼쪽 위에 나와 있는 젠 주교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캐톨릭에서도 또 오른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대형 교회 있는데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체 700만 홍콩 인구 중에 50만 명의 개신교인들, 40만 명의 캐톨릭 신자들이 함께 이 민주화 투쟁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중국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산주의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2017년 이후에 홍콩의 여러 가지 행정과 법률로 개입하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 선교의 전진화가 되며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의 전진 기지가 되는 홍콩의 위협이 되고 큰 그 복음의 후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필사적으로 지금 관철시키기 위해 교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동참하며 또 홍콩에 있는 그 루터란 교회도 여기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제를 위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며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이슬람,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나 가장 큰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첫 당시에는 유대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는 가장 큰 핍박과 또 복음의 진보가 있도록 막는 그러한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드디어 6장 11절에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이제는 대필이 아닌 스스로 글씨를 쓰며 마지막으로 강조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이 서신은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먼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읽었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카피본처럼 갈라디아서는 가장 많은 현재 사본이 간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큰 글씨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다라는 단어는 위대하다는 단어와도 같고 강조한다라는 단어와도 같은데요, 지금부터 내가 쓰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역시 마무리는 갈라디아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율법주의를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율법주의의 그 동기가 뭐냐? 겉으로는 매우 고상하고 겉으로는 매우 율법을 숭상하며 매우 엄격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이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갈등의 이유가 될 때 명분을 많이 내세우게 되죠.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틀리다는 것을 가지고 그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명분이 있고 원인이 있는데 깊이 있는 원인을 보게 되면 원인은 엉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탐욕이며 개인의 정욕이며 그걸 통해서 차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 이걸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 겁니까? 결국 돈이었군요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토록 고상하게 율법주의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왜 그걸 강조하느냐? 그 밑바닥에는 내포하고 있었던 이유에는 핍박을 받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가 핍박을 너희에게 하게 되느냐? 사내들인 공의와 회당이 너희를 핍박하게 된다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때에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 말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대교는 언제나 사내들인 공의라는 자체 법률 그 기관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쓴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정 안에 쓰게 될 때 빌라도의 총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라는 큰 핍박의 단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유대교라는 가장 큰 핍박의 단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유대교가 핍박의 그 대상임을, 주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생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구약의 여호와의 사상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 모인 그곳에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 수많은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를 원하는 핍박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얹어 이 핍박을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렵게 하게 될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있느냐, 복음을 희석한다 하더라도, 진리가 양보된다 하더라도 대충 세상에 맞추어 살자라는 그러한 의견이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 팽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동기는 쉽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싫습니다. 믿음 가운데 합당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그럭저럭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육체는 결국 불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불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요한일서에도 요한 사도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와서 결국 교회 안에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자랑합니까? 육신, 자기의 죄성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사 대학의 뛰어난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명저이죠.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세상에 무엇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게 되는가, 이 세 가지의 축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진리를 망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아주 위험한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영역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신의 증거가 육체를 자랑하는, 여기에서 육체는 우리의 몸이 아닌 죄성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온갖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인기, 학력, 명예, 외모, 재산, 직업, 신분, 가족이 세속적인 영역에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있고 학력이 높고 또 명예가 있고 외모가 뛰어난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육신의 자랑거리로 해가 되는 이유는 이것을 자랑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기, 학력, 명예, 외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격상을 시키고 이것이 없는 자에게는 격하를 시켜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돕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강한 그 인투이션은, 통찰력은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을 때 비슷한 모습으로 겉모양이 바뀌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의 건물과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교인의 숫자를 자랑합니다. 예배의 스타일, 신앙의 연수, 직분, 정통성,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 연약한 성도가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한다는데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연수가 길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우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길기 때문에 짧은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사를 육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증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고 복음 가운데 합당하지 살지 않는다는 그 증거는 육체를 자랑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불신의 증거라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가말리아의 수하에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수많은 학식과 수많은 선교의 열매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게는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할례주의나 세속주의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여 남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나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내가 귀히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내가 가장 트레저러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이 나의 죄성과 또 나의 믿기 전의 옛 사람 가운데 그 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해결함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토록 괴롭게 했던 세상도 거기에 나에 대해 못 박혀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던 죄, 정욕, 방탕, 불순종, 무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의 위대한 교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크로스 아닙니까? 두 개가 만나게 되죠. 무엇이 만납니까? 나의 흉악한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흉악한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의로 교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른쪽에 루터의 생애를 십자가의 신학이다라고 표현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루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죄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속성들이 어디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 가운데는 아무런 해결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나는 세상에, 세상은 나에게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것도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한 것이 불신의 증거라면 신앙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이제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옛삶이 아닌 하나님의 선과 의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뉴 크리처로 이제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옛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즐겼던 세상 연락이나 죄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새 사람이 된 그 삶.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는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 흔적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종이 아니면 짐승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몸에 이 표시를 하는 그 단어로 구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받는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나는 고난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는 수많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복음의 증거함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신앙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받는 그 고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상처들이 오히려 신앙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주의나 율법주의는 그게 싫어요.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게 쉽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박해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는 부족하고 아니면 더해서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스티그마, 상처의 흔적도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 캐톨릭의 전통 가운데 오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난한 사람과 병든자의 공감을 얻게 되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지금 교황은 그의 이름이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땄습니다. 그것은 프란시스 오브 아시스라고 이제 수도사로 삶을 살면서 가난한 자와 함께 있었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던 그 수도사의 이름에서 따게 되는 것입니다. 캐톨릭 전통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는 우리 프란시스의 이러한 삶 가운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 이 빛의 광선으로 손과 발에 십자가의 자국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티그마라는 그것으로 그게 보게 된 것이죠. 즉 스티그마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캐톨릭의 전통으로 잘못 오용이 되어서 남미와 필리핀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는 실제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기 위해 십자가를 재현하면서 실제 사람이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상처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를 위한 고난의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 고난의 흔적을 자기가 가졌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받으신 많은 구원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를 향해서 Suffering Song, 고난받는 찬양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징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흔적들,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구원을 위해 감당하신 고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싫어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는 간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셨고 질고 병의 고통을 하셨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찔림을 당했습니다. 상함과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직과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곧 스티그마, 그 구원의 그 고난의 흔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물리적으로 육신에 나타나는 그 흔적, 자랑거리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세상 율법주의 핍박자들과 함께 복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도의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올해는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는 일제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도 할 수 있고 일제와 함께 연합할 수 있고 이 잠깐 이것만 버티게 되면 복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회의주의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닫으려고 하는 일제에게 목숨을 바쳐 그는 투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1944년에 49세의 그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잠깐 풀려났을 때 그가 담임하던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을 5 종목의 나의 기도다라는 그 제목으로 로마서 8장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5가지의 그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날에도 많은 회자가 되는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적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그의 영혼을 부탁하며 그는 얼마 후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삶 가운데 어려움, 그것을 기뻐하며 삶 가운데 받는 그 핍박과 박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 어느 누구도 괴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삶을 그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기에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그 고난도 그 주님이 주시는 예수의 흔적임을 알고 고난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속주의와 또 수많은 세상의 핍박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방해하고 또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어렵게 하는 이때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성함으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새 사람을 입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의를 쫓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신앙 가운데 받는 고난도 기뻐하며 갖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